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른 교훈 아닌 바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SNS, 방송과 신문을 통해 하루에도 수천 개의 뉴스와 사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진실이 아니라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 이른바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더욱 극단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처럼 가짜 뉴스가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다른 교훈이 끊임없이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바른 교훈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은 바로 이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긴급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와 함께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바울은 3절부터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며 급하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다급함은 바울의 근심과 걱정, 그에 대한 대처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 중에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사 인사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고 바로 다른 교훈에 대한 긴급한 경고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바울은 바른 교훈에 대하여 가르쳐야 하고 교회를 교정해야 할 긴급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의 가장 서두가 되는 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논지를 따라가며 그 교훈을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른 교훈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크게 대조합니다. 3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말하며 이것과 대조되는 교훈을 5절에서 말을 합니다. 10절에서는 바른 교훈을 말하고 11절에서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교훈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이러한 대조는 디모데 전서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까지 계속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대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성경에 대한 이 말씀도 바로 이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에 대한 강조를 하는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을 디모데 전서부터 디모데 후서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가? 왜 교회에 바른 교훈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이 바른 교훈의 필요성을 다른 교훈이 가진 이 폐해를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실을 3절부터 강조해서 말하는데요.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배교와 배도의 위협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크게 근심하고 있었고 심지어 미리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우니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경고를 한 것은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약 4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근심과 예측이 맞아떨어지게 된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직접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서신서를 받은 교회였죠.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배교의 위협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순수하게 전파되었던 초대교회인 에베소 교회에서도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배교를 할 수 있는 다른 교훈이 퍼질 수 있다는 아주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디모데 전서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고로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디모데전서 5장 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떻게 이렇게 배교할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이렇게나 배교를 할 정도로 따랐던 이 다른 교인이 어떤 교훈이길래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다른 교훈이기에 이들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배도의 모습을 보이며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는 것일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학자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둘 다 어쨌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에 기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신화라는 것도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유대인의 신화를 의미합니다. 족보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족보를 해석하며 나오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가리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밝히지는 못해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사용하지만 사도적인 가르침과는 부합하지 않는, 복음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꾸며낸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다른 교훈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않고 변론을 만들어낸다라고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신화와 족보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를 분산시키고 쓸데없는 변론만을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성경을 이용하고 짜집기 하면서 말이죠. 우리에게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즉 복음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사변, 자신의 변론에 집중시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를 떠나는 배교에 이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사로이 사용을 하면서 사단과 같이 그의 도구가 되어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세 차례나 시험한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말씀 중심 소그룹을 하면서 늘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다른 교훈입니다. 창세기에 이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배우면서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아주 신비한 내용을 접하기도 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신화와 전설같이 보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말하지 않는 데에서는 멈춰서야 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내용까지 우리가 몰두를 해서 소그룹 내에서 나 스스로의 변론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6절과 7절에서 말하듯이 헛된 말이고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시대에는 바른 교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른 교훈은 우리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배도의 길로 빠지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2000년 전의 에베소 교회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다른 교훈에 대한 경계심은 훨씬 더 커져야 합니다. 어떤 교회이든지 간에 한 세대가 채 지나기 전에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엄중한 현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100주년이 될 때까지, 아니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오직 바른 교훈에 집중하여 배도의 위협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복된 성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바른 교훈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그 바른 교훈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바른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명백하게 이 교훈의 목적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이 목적은 3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어떤 사람에게 명령하라는 이 명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제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그 목적이 사랑이다,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앞서 살펴본 내용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루었지만 다른 교훈이 가진 목적은 결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배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에 몰두해 있는 이 에베소 교회 내 성도나 장로들은 자신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사단의 도구로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자들을 깨우쳐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일으켜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바른 교훈이 가진 목적이 바로 이 사랑에 있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은 바른 교훈이 목적한 바 갖게 되는 이 사랑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구체적인 그 내용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맹목적인 사랑, 아무 내용이 없는 사랑으로 쉽게 치환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사랑이라면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용납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허용이 되는 그런 사랑을 교회에서 사랑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아무런 기준과 잣대가 없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그저 유행 가사에서 나오는 사랑일 뿐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집니다. 내용이 없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이 사랑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아주 구체적인 것이죠. 여기서 청결한 마음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8절을 상기시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늘 하나님을 볼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둘째로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인데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 내면의 인식이 선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의 배경에서 이 양심은 자신의 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감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선하다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내면적인 도덕적 승인을 느끼는 양심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로부터 오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는 양심인 것이죠. 세 번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진실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말로만 허황되고 두루뭉술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증거되고 드러나고 가식이 없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은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참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종합해보면 바울이 말하는 이 구체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참 사랑은 하나님을 집중하되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인정받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는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행실로 그것이 나타나면서 실천되며 증거되는 사랑인 것이죠. 다른 교훈을 가르친 거짓 교사들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도덕적인 타락이 나타나게 되었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 결국이 미혹하는 영, 사단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교훈의 목적이 이 참된 사랑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우선하는 사랑이 아니라,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용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랑, 교회 공동체의 기준이 있는 사랑, 행실로 나타나는 사랑이 바른 교훈의 목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외치는 우리가 때로는 이 사랑을 왜곡하며 잘못된 결과를 낳곤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분명히 누군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분명히 죄의 문제가 나타났는데 괜히 말하면 상처를 받을까 봐 우리는 침묵하고 방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우선하는 맹목적인 사랑이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세우는 참 사랑이 아닙니다. 결국 공동체 전체가 병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세상에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포용을 그대로 따라서 성경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까지 사랑으로 다 받아주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나 탐욕적인 생활 방식과 같은 문제를 교회 안에서도 모두 다 용인하자, 받아들이자라는 것은 기준이 없는 거짓된 사랑입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바른 교훈에 입각하여서 그 분명한 목적이 참 사랑이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른 교훈이 목적하는 이 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른 교훈의 열매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까지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율법의 문제를 꺼내 들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바울은 지금 갑자기 디모데에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말합니다.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라고 아주 평범한 사실을 말하죠. 바울이 갑자기 왜 이 율법의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율법을 적법하게 쓰지 않고 왜곡하고 오용하고 율법을 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성경 자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계획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의 변론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들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었고, 이런 왜곡을 인하여 율법을 불법하게 사용하고 악을 낳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율법을 불법하게 사용하고 악을 낳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9절에서 10절까지 구체적으로 율법을 오용하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9절과 10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바울은 율법이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여 쓰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불법한 자들을 위한 이 율법, 이 원리는 11가지의 불법 행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11가지의 율법 행위를 다 열거해서 설명하진 않지만 이 11가지의 불법의 행위들은 좁은 의미의 율법, 즉 모세의 10계명에 수렴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율법을 사용하는 것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율법의 탁월하고 유익한 용도 3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도를 통해서 율법을 적법하게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마치 진품을 구별할 줄 아는 감정사가 가품을 자연스럽게 구별하는 것 같이 율법을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을 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3가지 용도는 무엇일까요? 이 3가지 용도는 억제적인 용도, 정죄적인 용도, 성화적인 용도입니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에게는 불필요합니다. 오직 자기가 내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는 자를 깨닫게 하고 그런 자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용도로서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이 율법의 3가지 용도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율법의 억제적인 용도는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대한 억제로 작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용도입니다. 바울은 이 용도를 1차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2번째 용도는 자연스럽게 정죄를 하는 용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율법의 이 용도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율법이 선한 것이다 말을 하면서 그것 자체가 사망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율법은 선한 것으로 나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서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한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났으니 그 죄로 인하여 나는 죽게 되었다. 죄가 심히 죄가 되어 내가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의식이, 이러한 바울의 깨달음이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죠.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가 율법을 정죄하는 기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기 의를 부수는 강력한 망치입니다. 율법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어 죄를 인식함으로써 그들이 겸손해지고 두려워하며 지쳐서 은혜와 복된 후손인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정죄하는 용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도는 성화의 용도입니다.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지만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특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에 대해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다른 교훈이 가르치는 것은 율법을 바르게 선하게 적법하게 사용함으로써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선하게 만드는 것이다. 바른 교훈의 열매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교훈은, 즉 바른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울은 바른 교훈이 바로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그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결국 이 율법을 통해 복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즉 거스르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과 사랑,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의 복된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변론만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혀서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배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른 교훈은 이것과 대비되어요, 율법을 적법하게만 사용하면 바로 이 복음을 깨닫게 한다, 그렇게 선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른 교훈이 가져오는 거룩한 열매인 것입니다. 바로 율법과 복음으로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죠. 바른 교훈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물론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을 작용해 율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도록, 거룩하게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 복음과 율법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아무런 기준이 없이 거룩하라 명령하지 않고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학자가 본문을 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가르치는 도덕적 기준에는 대립이 없습니다. 그 대립은 구원의 방식에만 있는데 율법은 정죄하는 반면 복음은 의롭다라고 칭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여서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CT 촬영이나 MRI 촬영 자체는 병을 고치지 못하죠. 그러나 병을 드러내어서 의사에게 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CT 촬영과 MRI 촬영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복음의 의사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복음이 치료이고 율법은 그 치료로 이끄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촬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율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교훈은 율법과 복음의 바른 사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거룩한 열매를 복음과 성령 안에서 맺으며 살아가도록 바른 교훈이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하지만 다른 교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고 재밌게 다가오고 우리를 마음속에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마치 신천지 이단이 족보를 가지고 그렇게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다른 교훈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주어진 바른 교훈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율법을 그 용도에 맞게 복음 안에서 사용하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추석 연휴 주간에 이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의 11절 말씀, 이 어렵고 딱딱한 내용을 왜 이렇게 바른 교훈이다라고 가르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교훈은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바른 교훈이 우리를 굳건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다른 교훈은 공허한 변론과 혼란을 낳지만 바른 교훈이 확고한 우리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참된 사랑과 거룩한 삶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사용을 하거나 성경을 내 뜻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개인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바른 교훈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바른 교훈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주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나 바른 교훈, 곧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사랑과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